야고보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자들아, 가늠한 여자들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벗이, 친구요, 그 하나님의 원수로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누군지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빛이 있으면, 벗이 있으면, 미안합니다. 이 세상에 벗이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성경에 언급하는 죄로 인하여 타락한 사람은 사람을 여성으로 표현해요. 여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언어예요. 타락한 자들이에요. 여기 제가 말한 것이 아니고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타락한 자들을 이 여자로 표현했다. 저도 이 공감해요. 그러므로 신학에서 구원받아야 할 자를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이렇게 볼 때 칼빈같이 타락한 자들이라고 이해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볼 때 본문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에게 너희가 알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거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너 알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가늠한 자들은 이 가늠한 자들은 구원을 받아야 할 자들이죠. 구원을 받아야 할 자들. 이 간음이라는 것이요. 같이 성경에서는 같이 쓰여요. 어떤 단어하고 같이 쓰냐면은요. 우상하고 같이 쓰여요. 우상. 성경에서는 간음이라는 단어가 우상과 같이 쓰여요. 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우상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들의 벗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희는 어떤 사람이 너희예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 예?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너희예요. 본문은 너희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에게 너희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자기중심의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벗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죠. 세상에 친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원수로 여긴다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이 그를 원수로 여긴다는 말도 되지만 사람도 친구로 여기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드러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의 그 뜻을 중심으로 고정되어야 합니다. 고정되어야 돼요. 자기 중심의 그 뜻이나 세속의 유혹에 혼합되어 사는 것은 간음하는 여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남자도 포함돼요. 여기도. 성경은 이와 같은 사람을 타락한 여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죠.
이 내용은 8절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말을 통해 다시 이해를 할 수 있게 합니다. 5절요. 첫째로 너희 헛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너희 헛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래야겠네요. 첫째로 너희는 헛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안에 거주하게 된 이 성령이 사랑에 빠져 질투하신다. 질투하는 성령,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질투하는 하나님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와 일치하는 말씀은 없지만 구약 말씀의 이 의미를 전달하는 부분은 익숙함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개역 성경은 이를 시기로 번역하였습니다. 시기, 질투 같은 말이에요. 여기 질투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제 사전에서요. 시기, 격렬하게 시기하는 거예요. 격렬하게. 격렬하게. 시기를 강조하는 것이 질투죠. 사람의 질투는 살인과 싸움과 전쟁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질투는 구원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 질투 시작은 가인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그 보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이것도 좀 여러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가인이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요, 그 보상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여기서 나와 여러분은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들이라 그럴까요? 자신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혹시 가인과 같이 보상을 바라고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도 이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저 또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에 관심을 갖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에 관심을 왜 가졌다 그랬어요? 인간이 타락하여 구원할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와 비슷한 제사를 아벨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그래서 관심 있게 본 거예요. 가인은 아벨을 질투하여 아벨을 죽여 땅에 묻었습니다. 원인을 생각하면 서로 감사할 일이죠. 아벨이나 가인이나 서로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사람을 죽일 일이 아니거든요.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아벨의 제사에 관심을 더 두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를 두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가 또 설명을 하네요. 죄를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질투를 다스려야죠. 만약 죄들을 다스리지 않으면 문 앞에서 죄가 들어온다고 이야기해요.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다가 죄가 들어온다고 말해요.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 질투심을 다스리지 못해요.
그로 동생 아벨을 죽여 땅에 묻게 됩니다. 이러므로 질투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증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질투는 보상을 바라는 질투가 아닙니다. 본문의 질투는 이 앞에 설명하는 보상을 바라는 질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사랑에 빠진 질투입니다. 이것이 지금 본문의 의미를 잘 드러내는 해석한 거죠. 본문은 이 가인의 본문의 질투는 바라던 가인의 그 질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사랑에 빠진 질투입니다. 그리고 이 질투는 인간이 질투하는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인간의 질투는 자신을 위해 질투하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질투를 해요. 많이 틀리죠? 그러므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강한 사랑을 질투란 말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